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봐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벌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부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손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발자취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모든 것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들고 복음 들고 아버지의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함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기도가 살아 역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아동센터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지혜 명철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아버지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지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 베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정해져 있죠.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월적 은혜와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도 봤습니다마는 한국전쟁이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그냥 적화통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을 예비하셔가지고 지난 전에 그 이승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이 유엔군과 더불어 참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미국이 참전할 일도 유엔군이 참전할 일도 또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시켰잖아요. 그 가입이 안 되었더라면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공산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이라는 대통령과 또 미국이라는 나라와 여러 유엔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려고 공산당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본다고 다 사실이 아니고 또 다 볼 수도 없고, 듣는다고 다 사실이 아니고 다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게 또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월적 은혜와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쉽사리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데,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기 전에 히틀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전쟁 물자도 준비하고 많은 탱크와 무기들을 준비하고 또 독일 병정들, 군인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예비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수용소에다 가둬놨어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곳에 히틀러가 나타나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공포에 떨며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한 노인 랍비가, 이 랍비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에게도 랍비라는 호칭이 붙었었죠. 랍비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너 왜 웃느냐? 그러니까 랍비가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유대인을 다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70년대에는 디도, 로마의 디도 황제가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애굽 왕도 죽었고 로마 황제도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온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처음에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죠. 열국의 아버지라 뜻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유대인만 해당됐어요. 근데 유대인이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 봐야 우리나라 민족 수보다 많지 않아요. 적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600만 명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후손 또 믿음의 후손, 그 후손들이 지금은 세계 인구의 80억 중에 4분의 1 가까이 4분의 1이 넘는 25억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25억을 여러분 숫자로 하나 둘 이렇게 실 수 있을까요? 쉬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히틀러는 그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계속했지만 그 얘기를 한 때로부터 5년 만에 히틀러는 어떻게 됐냐? 베를린의 포위망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주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을 하고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죠. 그 정부를 수립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우진아, 치료 그만하고 날 봐. 그건 치료가 아니고 긁어서 부스럼이야. 자꾸 상처가 커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랍비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아서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하신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침에 맛있는 엄마가 밥을 했는데 밥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 안 주고 옆집 애 불러다가 밥 먹이고 이래요?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걸 준비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다 주셨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은혜.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시는 것들이 있다. 그 놀라운 것들. 공기가 굉장히 흔하고 뭐 가치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수도 요금보다 전기 요금, 요즘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많이 틀기가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쓰는 양 곱하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단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쓰면 단가가 싸요. 그러나 그 기준을 넘어가면 단가가 퍽퍽 올라가가지고 에어컨 안 틀 때 5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에어컨 틀면 30만원 막 4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함부로 에어컨도 못 튼다고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기, 태양, 비 이런 것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냐. 만약에 그걸 돈으로 값으로 매긴다 그러면요, 우리가 평생 벌어서 이 숨쉬는 이 공기값도 못 내요. 먹고 살 거 없어요. 공기값으로 다 내고도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보편적 은혜로 주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특별히 주신 거.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냥 이 자연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딱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절로 다 공기도 통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햇빛도 내리게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택한 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께 응답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물리학 법칙을 발견하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연구를 해서 원자폭탄의 기초를 세웠어요. 원자폭탄의 기초. 그래서 그 원자폭탄의 기초를 세운 거 가지고 그 후배 과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오펜하이머라고 나오더라고요. 영화에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후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배관공이 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왜? 그 원자폭탄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또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마치면서 확신 있게 선언한 말과는 좀 다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그 과학의 결실로 인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게 아니라 뭐가 예비돼 버렸어? 원자폭탄이 예비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 원자폭탄이. 여러분, 총이라는 것이요. 전쟁에서 옛날 우리 일제 임진왜란 때 나오잖아요. 일본은 조총으로 싸웠는데 우리는 총이 없어가지고 그냥 칼로 싸웠잖아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졌죠. 응? 일본군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한양까지 막 점령을 하고 엄청나게 우리가 졌었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도 총을 개발하고 또 포탄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이수진 장군이 거북선으로 일본군을 막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결과는 원자폭탄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결과는 의의 면류관이었다. 아인슈타인처럼 바울도 그 전까지는 숨겨있던 이 신비를 밝혀낸 사람이었어요. 뭐가 숨겨져 있었냐? 이방인들도 선택받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지위에 선다. 그전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옛날 법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고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또 다른 계시도 받았는데 인간에게 유익한 계시. 바울은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을 한 번도 후회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기초 과학 그 발견을 하고 해가지고 후회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 알리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서 후회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죄에 물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어진 그 지식이 주어져야 되는지 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과학자들의 연구 때문에 과학자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에 이제 신경을 썼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 때문에 지구의 방사능이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 초보다
35배나 높아졌다 그래요.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100년 만에 35배나 높아졌다는 거죠. 과학자들이야 종교를 부정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믿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승리 속에서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면 내 한 사람이 알고 있던 지혜와 지식보다 수만 명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다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니까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없앨 수도 있어요. 편리하긴 하죠. 나 혼자서 알고 있는 지식, 뭐 우리 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모르는 것 핸드폰에다 질문하잖아요.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뭡니까? 뭐 에어컨이 청소하는 법이 뭡니까? 핸드폰에 다 질문하면 다 입력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 인공지능인데, 그렇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제 필요 없을까? 심지어는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니까요. 목사님도 필요 없으니까 인공지능 설교자, 컴퓨터로 그냥 인공지능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표도철 목사보다 훨씬 지식도 많고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그걸로 여러분의 설교를 하니까 야, 내용도 충실하고 전달도 잘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이 인공지능으로 설교하고 그러면 성도들도 뭐 굳이 모여서 예배? 우리 코로나 시대처럼 영상으로만, 지금도 이제 코로나 시대의 그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출석 안 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오려고 그러니까 세수해야지, 머리 따듬어야지,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지, 헌금 준비해야지, 또 걸어오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해야지. 근데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니까 세수를 안 해도 되고 머리를 안 따듬어도 되고 뭐 옷을 단정하게 안 입고 그냥 뭐 팬티바람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들어 누워서 심지어 뭐 밥을 먹으면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시대가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영상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출석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자,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세상에 주님을 전하면서 일시적인 삶을 사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죠. 여러분은 죽음을 맞을 때 그 천국에 가면 껄껄껄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껄껄껄. 무슨 껄? 아유, 전도할 걸, 봉사할 걸, 구제할 걸, 후회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도 천국에 갔으니까 다행이지, 안 갔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 지옥에 간 사람들은 껄껄껄 세 가지가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껄껄껄 했을 거야. 예수 믿을 걸,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럴 때 모른 척하고 따라갈 걸, 껄껄. 아마 그냥 영원토록 껄껄껄 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천국에 들어가. 그런데 과연 천국에 가서도 후회를 할까? 아니면 야,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까?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의 눈과 귀, 마음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막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죠. 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응? 그 증언을 듣기도 하고 어떤 아나키아라는 소녀가 천국을 구경하고 그걸 그림으로 막 그려냈잖아요. 우리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자세히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바로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죠. 또 귀로 듣지 못한 것, 세상의 소문이나 뭐 유튜브에 뭐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이나 철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지성이나 상상력으로 미처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막 희한한 것, 뭐 아바타라는 영화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영화로 만들어내고 책으로 쓰고 드라마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여러분, 개미가 뭐 생각하고 개미가 뭘 만들어낸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오 대단해 이래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영화를 만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거 없는 거죠. 별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의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뭐 천국에만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요나서 4장 6절에 그 요나의 박넝쿨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폭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5도 6도 지난번에 서울 37.8도까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37도 8도를 경험하고 나면 35도는 뜨거운 게 아니야. 30도는 더운 게 아니야. 지금 실내 이제 에어컨을 틀어서 28도 되었지만 에어컨은 지금 23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내 온도는 지금 28도야. 28도가 그냥 있으면 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28도가. 왜? 25도가 밤에 잠 못 자는 열대야잖아요. 그런데 38도 가까이를 경험했더니 28도는 10도 이하 낮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시원한 거야. 시원한 거야. 하여튼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시원해서 좋다 그랬는데 요나 얘기 잘 아시잖아요. 니느에 가가지고 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40일 이후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니느에 나라가 이스라엘의 동맹국이요 적국이요. 적국이요 적국. 미워하는 나라요. 그러니까 저 미워하는 나라 가서 내가 회개하라 그랬다 저것들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벌을 안 받으면 안 되겠지. 못된 놈들은 저 벌 받아가지고 다 망해야 돼. 이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운 놈 나쁜 놈이 있어서 저것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야 되니까 내가 절대 전도할 수 없어.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있는지 없는지. 그것처럼 요나가 그런 마음으로 저기 스페인 가는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 요나에게만 벌을 준 게 아니라 요나하고 같이 있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준 거야. 물건 재물도 막 다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벌을 받게 돼. 옛날 말에 있죠. 못된 놈 옆에 있다가 같이 당한다고. 못된 놈 옆에 있으면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로야 어디 가지 말라고?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
껌쩍 묻을까봐. 사실은 뭐 까마귀가 와서 막 문질러도 이게 묻는 게 아니야. 물감 칠해놓은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제 니느웨로 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내용의 이제 그림자. 예표라 그래, 예표. 그 니느웨 가가지고 이제 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개하라. 니네 회개 안 하면 40일에 멸망당할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할 줄 알았더니요. 어이구,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국민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심지어는 누구들에게? 짐승들에게도. 짐승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 얘네들은 천국 가 안 가. 아무 상관이 없어. 얘네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로 그냥 끝나는 거죠. 짐승들 끝까지 강제로 그냥 금식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을 멈추셨죠. 벌 주는 걸 멈췄어요. 니느웨 그때 12만 명이 살았대요. 옛날 도시에 12만 명이 살면 엄청난 큰 도시죠. 큰 도시죠. 이제 요나가 이제 저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제 보려고 처음에는 초막을 지어가지고 있었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초막이 망가졌어. 그 다음에는 이제 땡볕이니까 초막에 그늘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이 폭염에 내가 뒤어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날 잡수시오. 이제 이러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딱 준비를 했었어. 박넝쿨 그늘이 생겨가지고 그 밑에 아이고 시원하다 좋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벌레가 박넝쿨 뿌리 부분을 싹싹 갈아가지고 딱 끊어버리니까 박넝쿨이 그 뜨거운 여름에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이제 또 아이고 하나님 날 죽이려고 날 잡수시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지금 애화를 주신 거야. 애화를. 야, 너는 그 박넝쿨 그게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벌레가 안 물어 뜯어도 시간 되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벌레도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벌레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벌레는 보통 1년 이내에 죽는 거죠. 아니? 거기에 있던 요나는 뭐 오래 살아요? 아니요. 요나도 뭐 살아봤자 몇십 년 안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는 그 하찮은 박넝쿨 가지고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저 너네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내가 보고 기뻐하겠느냐. 얼마나 아쉬웠겠느냐. 그래서 너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라고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그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즉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누구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이해하고 삶의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의 삶이 힘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건강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준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장. 전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어긋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것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폭염 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어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한 33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비도 좀 온다 그러고 아침에도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요 동남아시아보다 높대요.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그거 열대지방이잖아요. 거기서 일하도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더위를 보고요 자기 나라보다 더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올라온 거야. 열대지방 저기가 우리 쪽으로 이제 올라온 거야. 이제 열대지방이 이제 시원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정말 거기는 온대기후에 지중해 연안에 얼마나 좋은 1년 내내 그냥 한 20도 18도에서 20도 기준으로 그런 살던 나라였는데 스페인 뭐 이런 데 뭐 47도 그래서 막 이탈리아 이런 데도 관광지 문을 닫고 관광 오지 말라고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불도 많이 나고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막 온 지구가 그냥 얼음으로 뒤덮이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예. 또 막 불바다가 되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해갖고 막 불바다가 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정도 상상 가지고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더 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중에 뭐 이상한 일 당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도 어차피 하나님 품에 안길 거니까.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는 잘 관리를 하고 주의할 거 주의를 해야지. 예? 어차피 뭐 갈 거 그냥 뭐 내가 그냥 지금 뭐 폭염에 쓰러져 죽으나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더우면 여러분들 집에 굳이 에어컨 안 틀어도 피난 갈 때 많이 있죠. 주민센터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 무료로 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지하철만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왜? 너무 더우니까. 더워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거기에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